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대단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 신앙과 영성을 가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순수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당시의 성도들은 순복음을 받았어요.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 대신에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정서적으로 억압되었던 그 어떤 문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우리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복신앙, 거기다가 외국에서 수입되었던 번영의 신학이 혼합되어서 한국교회를 뒤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급속히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점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하든 사기를 치든 돈만 벌면 축복받았다고 박수 쳐주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교회에서 요직을 맡고 중직을 맡는 그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한국교회에 급속히 변질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도 번영하기를 정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병고침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일어나고 또 회사와 정부 기관에서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신앙인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번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고 이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물질에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 위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고 자녀가 기대한 만큼 자라주지 못하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재판을 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부활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비장하고 절박한 시간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시고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 주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것이냐.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전혀 뜻밖에도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들이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영광된 자리를 구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이 열려서 진짜 구할 것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리를 구했고 그 잔을 마시겠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죠. 지금 내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질문하고 알지 못하고 대답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광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리를 구하지 말고 잔을 마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께 구한 것은 영광된 자리였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고 우뚝 솟아 환호받고 대접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놀랍게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유혹하면서 제시했던 그 자리였어요. 이 자리. 너 이렇게까지 메시아로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그동안에 보아왔던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왕이 되실 것 기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희생했던 자기들에게 주어질 자리를 기대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이 속에 있는 이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소원을 참지 못하고 먼저 와서 예수님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자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리 대신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흘려야 할 이 십자가 사건을 잔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 죽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고난의 잔 너희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영화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무슨 세상의 자리를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자리가 예수님께 합당하겠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놓는 고난의 잔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오늘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정말 이해했다면 자리를 구하지 못하죠. 당연히 내 주님 되신 그분이 마시는 잔을 나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뭐 집사였다가 평신였다가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뭐 권사, 그 다음에 장로, 또 장로보다 높은 것이 목사인가? 뭐 사람들이 자꾸 교회 직분을 자리로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직분을 받으면 자기 주장, 자기 소리가 자기가 높아지게 되고 뭔가를 자꾸 주장하고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잔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희생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죽으라고, 당신이 앞장서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그 직분이 잔이죠. 잔의 개념에서 직분을 이해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남편은 자리가 아니에요. 남편은 잔이 되어야 돼요. 아내 잔이 되어야 돼요. 부모 그 위치가 자리로 보지 말고 잔으로 봐야 돼요. 희생하는, 죽어지는 잔으로 볼 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요구해요. 권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성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잔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잔을 받는가 했는데 작은 고난이 와도 잔을 내려놓습니다. 조그만 갈등이 생기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금방 잔을 내려놔요. 그리고 솔직히 헌신이 부담이 되니까 슬그머니 잔을 내려놔요. 이렇게 작은 도전과 희생이 부담스러워 슬그머니 잔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중에는 주님이 주신 잔을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감당하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잔을 마시는 사람, 혼자 울면서라도 그 잔을 감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뭐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그 잔을 감당하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마시는 잔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잔이라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맡기는 잔이 있다면 그 잔을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잔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잔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 부모님들의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 사이에. 그 잔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도 모두가 사양하는 잔, 그 잔을 내가 마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솔직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속상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잔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그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 잔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잔을 막 기꺼이 아무런 부담 없이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그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잔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주님 주신 잔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때로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존감이 죽어야 되고 내 그 어떤 것들이 죽어야 되고 내가 정말 죽어지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들어서라도 그 잔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무에게나 잔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 있다면 그것을 1차적으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계산과 생각으로 잔을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 주님의 입장에서 잔을 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잔이 있다면 때로 아프고 힘들고 속상해도 그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잔을 마셨듯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셔야 할 잔이 있다면 그 잔을 기꺼이 마셔야 됩니다. 그 잔을 마심으로 내 주변, 가정, 가족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잔을 마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요, 당신이 마셔야 할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잔을 받으십시오. 잔을 받으셔서 여러분 주변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하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처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들이셔서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잔을 받으라 하실 때 저희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여전히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는 인생이지 잔을 구하는 인생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강권하여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때로 힘이 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아도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내가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보게 도와주시고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남은 생에 잔을 받는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꾸 잔을 구하는, 자리를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잔을 받을 마음이 있사오니 그 잔이 무엇인지 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잔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잔을 받으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깨워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지혜를 더해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에게 마땅한 자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잔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전히 잔을 구하고 번영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속상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프고 힘이 들어도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잔이 있다면 그 잔을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남은 생에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적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 영을 깨워서 오늘 깨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분명히 발피하게 도와주시고 겟세마네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 잔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